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마찬가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한 번씩 시련을 겪게 됩니다. 초신자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성장할 때쯤 되면은 때로는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실망을 준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절대 그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교회를 이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조차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비성경적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를 말한다면 1세기 초대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어떤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영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이상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장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그리고 집중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던 교회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훌륭하고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거짓을 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8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이고 훌륭한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도둑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고 모델이다, 영적이다, 훌륭한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에베소 교회의 단점,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더러운 말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결론만 먼저 살펴본다면 17절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 반대로 죄인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 좋은 병원은 어떤 곳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소문난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유명하고 소문난 병원에 가면은 각종 병자란 병자는 다 모여 있습니다. 아주 심한 사람, 심지어는 예를 들어 부산에 한 병원이 있다 치면은 전국에서 모여들고요. 정말 유명한 의사가 있고 정말 잘 고치는 그 병원이라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다는 겁니다. 아시죠? 한류 열풍이 문화적인 콘텐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 중국과 일본, 외국에서도 성형하려고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부산 많이 오잖아요. 서면에 성형수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병을 잘 고치더라 라는 것이죠. 각종 심한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좋은 병원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병자들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즉, 그 병원에 가면 병자들이 잘 낫는다라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서 낫는 반면에 금방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때로는 미성숙한 분들을 보거나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병을 고치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금방 병을 고쳤네. 이분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병원을 갈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자기가 존중받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모범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도 죄인이고 이웃들도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된 자로서 또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오늘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루시고 죄인들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애써야 됩니다. 14절 보니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리를 보셨다는 이 자체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세리가 옆에 마주치게 되면 절대로 세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당시에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는데 정세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세는 세 가지로 또 세분화가 되는데, 하나는 인두세, 사람 머리 숫자대로 내는 세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세가 있어요. 토지대로, 토지에 따라 또 내는 세금이 있었고, 또 소득세가 있습니다. 얻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건 내는 것도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을 지경으로 힘든데, 이 세리들은 관세를 멋대로 매기는 거예요. 이 관세를 멋대로 매겨가지고 동족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관세 대부분은 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리들에게 갔거든요. 관세를 보면 어떤 또 세부로 나눠지냐면, 길을 통과할 때 받고 있는 통과세라는 게 있고요, 마차를 끌고 갈 때 내는 마차세도 있고, 또 바퀴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 바퀴마다 물리는 바퀴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숫자에 따라 내는 물고기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악했고 이 세리를 내야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관세뿐만 아니라 정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내야 되고, 또 이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들은 살인 청부업자까지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그리고 상대하지 않을 뿐더러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세리였어요. 세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알페의 아들 세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리를 보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막 째려봤겠습니까? 아니면 무섭게 쳐다봤겠습니까?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레위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레위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았는데, 레위는 잘 모르지만 마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라는 이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마태를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예수님은 세리 레위 안에서 전도자 마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태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 마태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세리의 특유의 정확한 통찰력과 이 관찰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아주 정확하고 관찰하고 또 증거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보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면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부족함이 있지만 분명히는 이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변화될 그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적이었습니까? 그는 충동적이었어요. 격동적이었고 과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쉽게 바꾸기 때문에 신뢰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 하리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한번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한번 큰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와, 크다, 육중하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절대 변하지 않겠다, 이 위에다가 건축을 해도 뭐 집을 지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격동적이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다혈질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울리지 않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즉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너는 큰 바위와 같이 그 위에 건축을 해도 될 만큼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듯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격동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냥 다혈질적이고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그 위에 위대한 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전도자 시몬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연약함, 우리 주변에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저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 말 하는지 몰라,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몰라, 너무 짜증이 나,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보기도 싫어. 이게 인간적인 시선이라면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장차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거야. 장차 이분은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장차 이분은 주의 종이 될 거고, 장차 이분은 선교사가 될 거고, 장차 이분은 정말 권사 장로님이 될 거고, 앞으로도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정말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나보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심장, 이것을 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이웃들, 옆에 있는 성도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본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오길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늘 잘합니다, 착합니다, 격려의 말, 그리고 관계가 내가 쓴소리를 해도 받아줄 정도로 되면은 이제 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의 언어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그 속에
위대한 지도자 마태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세리였지만 그 가운데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이 마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로 마태를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탄을 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알페의 아들을 데리고 레위를 보자마자 그를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좀 따라와라 하면은 뭐 따라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온 구세주라고 하면 이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와 하면 다르지만 어떤 회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좀 오십시오 하면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다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란 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오늘도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요, 내가 어떤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업이 성공하고요, 내가 아무리 취업이 잘 되고 내가 가정의 평안함을 얻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직분을 받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열심히 충성 다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옮겨버리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교회 일꾼 되고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가장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을 내려놓느냐? 일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저버리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예배를 쉬어버리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신이 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도, 물질이 없어도, 피곤하고 지쳐도, 밤새도록 일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이 모든 것을 알아준다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련도 있겠죠, 고통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시련과 고통과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최대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럽게도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람, 성도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15절을 보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을 만난 감격,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잔치가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큰 잔치를 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야, 내가 완전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말씀 보니까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와 그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를 집중해서 보면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범죄자를 말하는 뜻이 아니고요, 죄인들이란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전 율법 같은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율법들이 있고,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정죄할 때 쓰였던 단어라는 거예요. 정죄할 때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 이렇게 정죄할 때 쓰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든 세리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공평하게 환영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면 그 사람도 죄인,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도 죄인, 누구도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예외 없이.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져버린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안 돼, 인간 쓰레기야, 아니면 형편없어, 안 될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편견 없이 똑같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다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위대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버리고 시작할 때, 그때 위대한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너무 거짓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안 될 사람이야, 너무 답답한 사람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말을 왜 그래,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될 사람, 뭐 이런 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론, 우리 눈으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그 시작이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더 깊은 사랑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벌써 2000년 전에 변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덮어질 때, 완전히 사랑 속에 잠겨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감동과 감격을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지체다 라고 말하면서 늘 끼리끼리만 어울린다면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선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과 이 민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입견을 버리고 편견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절대로 안 될 사람, 마태도 보십시오. 인간 쓰레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이 마태, 알페의 아들이었죠. 이 세리도 변화가 됐어요. 야, 베드로 정말 무식하다, 어떻게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무조건 충동적으로 나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큰 반석을 받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질 그 초대교회를 받고 앞으로 정말 복음 전도자 생명 걸고 저는 이 베드로를 봤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 저 집사님 안 될 사람이야, 저 성도 안 될 사람, 내 이웃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하는데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눈에서도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빛나는 내일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정말 부족하고 영원히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형편없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넌 앞으로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야,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들어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보내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조장님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각종 여러 가지 일들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먼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버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끌어 인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